자, 오늘은 특별 찬양을 지원하신 분들이 없어갖고 제가 독창할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것 같아서 제가 독창은 안 하고 그냥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우자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지지난주에 사도행전을 오랜 동안 여러분들과 강의를 했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는가, 성숙을 위하여 지난주 첫 번째 있는 말씀은 성경을 먹어라.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책 제목을 이 말씀을 먹어라라고 하는 책 제목을 줬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좀 필링을 받아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먹어라, 성경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고, 두 번째로는 오늘은 여러분들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제 오늘 제목은 이제 두 번째 성숙을 위한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라고 하는 제목을 줬는데, 이 제목도 제가 진 게 아니라 20세기의 영적인 거장이었던 C.S. 루이스가 기도의 자리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그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아무리 제가 책을 찾아봐도 제가 이제 옛날 책들을 많이 정리해 갖고 어느 교회에 도네이션을 했거든요. 한 500권 정도 제 도서를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꼭 필요한 책들만 남겼는데, 내가 그 책을 줄 리가 없는데 그 책이 그쪽으로 떨궈져 나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북으로, 알라딘에서 이북으로 사갖고 한 주간 동안 C.S. 루이스의 기도의 자리로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C.S. 루이스가 기도의 자리로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본질적인 기도의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C.S. 루이스의 기도의 자리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필링을 얻고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에 다 기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에서 있는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기도 생활하는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도 생활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거에 대한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기도의 자리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읽었던 본문에는 특이한 캐릭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재판장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인데, 누가는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에 기록하면서 두 가지 특이한 캐릭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캐릭터는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판사란 말이에요. 판사. 고을에서 송사가 있을 때에 이제 재판하는 재판장인데, 이 사람이 이니셜이 하나 쫓아다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재판장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왜 불의하냐면, 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한 재판장. 저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례한 재판장.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아주 무례한 재판장. 이 사람이 첫 번째 캐릭터로 소개되어지고 있고, 무례한 재판장이 있는 그 고을에 또 하나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과부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과부는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어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뭐 살아가려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적인 여건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이 세 가지 사회적인 약자가 있었는데, 이 사회적인 약자는 첫째는 나그네, 유대인이 아닌 나그네, 두 번째로는 과부, 세 번째로는 고아. 그러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굉장한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법들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곡식을 추수하다가 자생적으로 떨어지는 곡식에 대해서는 억지로 주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우리 욕심껏 주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곡식을 거둘 때에 자생적으로 떨어지는 곡식은 그냥 놔둬라. 그 놔두는 것은 누구 것이 되냐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의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하나님은 항상 배려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7년째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만드시고, 안식년은 땅을 다 쉬게 하는 겁니다. 경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농사하지 않는데도 자생적으로 나무에 열매가 생기고 곡식이 열리는 것들을 너희들이 거두지 말고 그 안식년에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곡식과 그 또 열매들은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셨는데, 아무튼 한 거울에 아주 무례한 재판장이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례한 재판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과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과부인데도 이 마음속에 원한이 있는 거예요. 원한. 그냥 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원한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정당성이 담보돼야 원한이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이건 원한이 아니죠. 여러분들, 한은 어떨 때 생깁니까? 원한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고 어디다 내다 놔도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생각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2020년도인가요? 우리 한국에 새로운 법안화가 개정이 됐습니다. 충청도 어디선가 어떤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확 뛰쳐나오다가 뺑소니 차에다 탁 치여갖고 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공분과 이슈가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 교통법을 좀 바꾸자라고 하는 사회적인 여론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자면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긴다 해서 갑론을박의 여론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누가 앞장섰냐면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누가 앞장섰냐? 여당이 앞장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야당이 앞장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여당과 야당은 항상 싸우잖아요. 어디든지 보면 여기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고, 한국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매일매일 싸워요. 아주 징글징글맞게 싸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쌈쟁이들 같아 보니까. 그런데 이 한국에서요, 야당이건 여당이건 두 손을 꼭 잡고 이 법안만큼은 해결하자 그랬습니다. 해결을 하자. 그래서 여야가 합심을 해갖고 법안화를 통과시켰는데, 그게 민식이법이에요. 민식이법. 왜냐하면 다시는 이 민식이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스쿨존에다 카메라도 막 달고, 그 법이 카메라도 달고, 그리고 또 이 스쿨존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 한국 나가실 일 있으면요, 스쿨존에서는 미국만큼 엄격해요. 지금 한국도 이제 슬로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법이 통과돼 갖고 여야가 합쳐서 그 법을 통과됐는데, 통과시킨 그 이유는 뭡니까? 이런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 거울에 무례한 재판장이 있었고, 또 그 거울에 아주 사회적인 과부가 하나 살았는데, 이 사람은 원한이 그냥 이 마음속에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한일까라고 해서 성경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서 무슨 한일까 해갖고 제가 한번 보았는데,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을요, 예루살렘에다 어마어마하게 지고 있었어요. 헤롯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헤롯은요,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은요,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야곱과 에서의 혈통, 야곱의 12지파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에서의 혈통은 아니거든. 근데 헤롯은 누구의 혈통이냐면, 헤롯 왕은 누구의 혈통이냐면 에서의 혈통이에요. 에서의 혈통. 그러니까는 유대의 왕이 됐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꾀를 냈는데,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봤더니, 이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어줘야 되겠다 해갖고 헤롯 성전을 지어주는데, 국가적인 예산으로 그 성전을 짓기라는
짓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앞장세우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그냥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앞세워갖고 사람들에게 고리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 과부의 두렵돈이란 말이에요. 과부의 두렵돈. 과부의 두렵돈이 딸랑딸랑 이 두 입을 헌금을 하잖아요.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과부가 훨씬 더 부자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과부는 자기의 전 자산을 냈지만 부자는 자기의 생활의 일부분을 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사람들이 무슨 전 재산을 내는 것이 포인트를 잡아서 칭찬하는 건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예수님이 뭔가 폭로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인터넷 같은 데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헌금하는 것들을 보면 저희 교회도 이제 한 뭐 10여 년 전에 이제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걸 저희 교회에서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이게 별로 탐탁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뒤에다가 이제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헌금하기 위해서 이제 헌금함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요, 그 헌금함이 성전 문 앞에, 성전 예배 들어가는 예배소서에 헌금함이 있었는데 헌금함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팔 모양으로 생겨서 나팔 모양. 그러니까 헌금함에 돈을 집어넣으면요, 이게 나팔 모양이에요. 나팔 모양. 그러니까 모든 돈이 다 와라 그거지. 그냥 쏟아보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종이돈이 없었고 전부 다 동전이거든요. 그러면 동전이 거기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동전이 이렇게 관을 타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동전이 딱 넣으면 도르륵 해갖고 헌금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그 밑에가 뭐로 돼 있냐면요, 쇠로 돼 있어요. 메탈로 돼 있으니까 만약에 뭐 이선미 집사님이 동전을 2개밖에 안 놓다. 여기서 있다가 저기서 이제 헌금함 앞에서 이제 이제 제사장들이 딱 헌금을 이제 그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저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선미 집사님이 들어오다가 헌금을 딱 했으면 그 선미 집사님은 동전 2개만 했구만. 왜냐하면 그 밑에가 바닥이 쇠바닥이니까 딸랑 2번 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헌금을 동전 2개 했구만. 그런데 우리 또 에스더 집사님이 와갖고 뭔가 헌금을 하는데 자료를 하나 꺼내더니 막 넣는 거야. 그랬더니 잘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우리 에스더 집사님은 헌금을 무진장 많이 했네. 응? 그 당시에는 그런 헌금함이 그런 구조로 돼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종교 폭력이죠, 여러분들.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헌금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냐면, 헌금은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바꿔온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여러분들을 해독해내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드리고 나눈다라고. 오늘은 이제 헌금이 주제는 아니니까 여기서 이만큼 하고, 아무튼 여기에서 원한으로 사무쳤던 이 과부는 어떤 데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떤 것이 원한이었냐? 아마 이 부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 성전에 헌금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추측하는 것이 학자들의 훈련인데, 이 사람이 가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어떤 사람에게? 무리한 재판장에게 매일 아침마다 찾아가는 겁니다.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이튿날 가서 또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은 이런 건가?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되겠구나.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과연 오늘 말씀이 기도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기도의 영역에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면 그런 생각이 들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무속신앙이 있어요. 사모니즘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뭐 이런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정한수 하나 떠놓고 100일 기도한다, 1000일 기도한다, 뭐 1년 기도한다, 2년 기도한다 해갖고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내 소원만 들어줄 수 있으면 아무도 다 좋아요. 멍달기 신도 좋고 처녀기 신도 좋고 빗자루기 신도 좋고 그냥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뭐든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도 좀 성숙해지기를 원하는데, 기도는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도의 영역은 꼭 거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아이가 3살짜리 아이예요. 3살짜리 아이. 근데 이 3살짜리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집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부엌에 이렇게 선반 위에 보니까는 빛이 반짝반짝 나요. 그래서 까치발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봤더니 저 끝에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게 뭔가 할까 까치발을 이렇게 들고 봤더니 시퍼런 그 잘 갈려진 칼이 거기서 시퍼런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얘가 그때부터 저거 갖고 놀고 싶어 갖고요. 그거 갖고 놀고 싶어 갖고 엄마한테 엄마 칼 저거 줘. 근데 얘가 그날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튿날 일어나 갖고 아침마다 엄마 저거 줘. 빛나는 거 줘. 저 칼 줘. 또 3일째 되는 날에 저거 줘. 얘가 매일마다 엄마한테 저 칼을 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3살짜리 아이가. 그랬더니 엄마가 감탄을 해갖고 얘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영역이 있구나. 얘 딱 갖다 시퍼런 칼을 갖다 주면서 3살짜리 아이한테 잘 갖고 놀아라. 다치지 않게. 그런 정신 나간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안 돼. 이거 가지고 놀면 다친단 말이야. 계속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라도 그렇고 야단은 치겠죠. 이건 안 된다고 하겠죠. 왜 그럴까요? 적어도 그 아들과 엄마의 관계는 생명과 사랑의 관계죠. 그 자식이 아무리 그 칼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칼을 다칠지도 모르고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칼을 그 3살짜리 아이한테 줄 그 부모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러면 기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내다 걸 만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당치 않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적어줘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랑의 관계로 만난 여러분들에게 아무거나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도 골라서 하자.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기도하여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이 과부는 원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한이라고 하는 그 말은 자기는 정당한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들어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진짜 원한의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로 한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짧은 에피소드에 원한이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하고 있어요. 4번.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4번이나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고 있다고? 정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번 봅시다. 오늘 18장 5절에 있는 말씀 본문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부는요,
원한을 가지고 정당한 기도를 가지고 지금 이 정당한 기도의 내용을 지금 선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 아주 무례한 재판장이. 이 재판장이 가서 이 재판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 이 번거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번거롭게 하는 데가 있어서 주먹을 가지고요, 눈 밑을 계속 눈탱이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눈탱이를 이렇게 눈탱이를 매 아침마다 가갖고 아파카트로 그냥 눈탱이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계속 이 과부가 가서 번거롭게 한다는 건 눈탱이를 치는 거예요. 그 눈탱이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겠죠. 제가 아주 액션이 좋습니다. 제가 눈탱이가 그러니까 저 밤탱이 딱 나오네요, 우리. 당강자 집사님 아주 센스가 있어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상태로 길거 저작거리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용으로 쪽팔린 거예요. 그렇죠?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돌아다니면 시장용으로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불의하면서도 불구하고 무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 저 여자가 매일 와갖고 정당한 모습을 가지고 내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갖고 내가 창피하니까, 아까 제가 민식이법을 말씀드렸죠. 왜 여야가 합쳐서 그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는지 아십니까? 이게 민심이니까 그거 통과 안 된다고 반대하면 그 당은 그 다음 선거 때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앞서갖고 그거 법을 통과했거든요.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지금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정도로 이제 이 원한 가진 과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뭐하리라? 풀어주리라. 자, 그러면 보세요. 불의한 재판장도 무례한 재판장도 원한을,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이 여인의, 과부의 기도의 제목을 풀어주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눈이 더 밤탱이가 될 것 같으니까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18장 7절 보니까 하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불의한 재판장도 무례한 재판장도 사회적인 약자, 자기가 당연히 무시해도 될 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이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재판장에게 쫄랐더니,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그의 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여기 택하신 자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오늘 단집사님 굉장히 액션이 좋습니다. 예. 우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설교할 때 저런 태도로 들어야 된다고. 액션도 하면서. 그 여러분들 여기 택하신 자들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녹록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어제도 아침에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교회에서 어저께 이제 그 주일 준비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는 개서나 저 우쪽에 살잖아요. 저희 집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 집이 개서나하고 클레이쯤 삽니다. 거기 사는데 이제 차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 붉은색 머스탕이 하나가 갑자기 제가 가는데, 전 아무 잘못 안 했습니다, 진짜. 그런데 제 앞을 확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끼어들어서. 앞차하고 간격이 얼마 안 됐는데 그냥 훅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렇게 무례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나 해갖고 브레이크를 확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참아야지 뭐 하면서 쭉 가고 있는데, 한참 가더니 제가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한참 쭉 또 이렇게 밟더니 쭉 갑니다. 그랬더니 저도 이제 그 차 간격을 유지해서 쭉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브레이크를 또 확 밟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또 브레이크를 찌익 소리 날 정도로 제가 밟았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받는다.
이거 열이 받더라고요. 진짜 막 열이 받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거를요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데 따라가면 또 브레이크 밟고. 그래서 좀 안 되겠다 해갖고 이쪽으로 이제 다음 차선으로 제가 2차선으로 피했습니다. 가운데 길로 가야지. 뭐 시비하면 안 돼. 시비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또 가운데 길로 오는 거예요. 또 브레이크를 밟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열이 받아갖고 그냥 또 옆에 가갖고 쫙 쫓아갖고 봤더니 검은색 피부를 가진 그 흑인 어떤 청년인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화가 나는데 화가 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랬더니요 가운데 손가락을 쫙 드는 거예요. 저한테요. 옛날에는 이제 미국 욕이 그렇게 감이 없었거든요. 요즘에는요 아주 열받습니다. 그걸 보더니 심장이 두근막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걸 죽입니까 살립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확 일어나는데 내 마음속에 살짝 지나가는 게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시냐면 야 이놈아 그래도 네가 목사 아니냐? 네가 목사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참겠습니다. 하나님 참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속은 끓지만 그냥 조용히 또 딴 길로 이렇게 베껴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친구가 포기하고 왜냐하면 대응을 안 하니까 포기하고 쫙 앞으로 쭉 가더니 그 앞에서 또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차한테. 참 요상하고 괘씸한 사람들 참 많아요.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원한이 있잖아요. 그럼 이 원한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로 산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삶이냐면요. 우리는 세계와 그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좀 바보스러운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21세기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바보스러운 거죠. 얘는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면 나는 두 손에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고 막 이렇게 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좀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좀 바보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요. 각각의 사람의 모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도 요즘에는 뭐 에피소드를 하나씩 잡아갖고 제가 주보 뒤에다가 한 번씩 읽어보십니까? 거기 제가 그거 이렇게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씩 줬는데 제가 이제 교인들을 이제 적지 않은 세월들을 목회하다 보니까요. 달나라 사람이 있고 별나라 사람이 있고 지구촌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달나라 사람들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 이상하게. 별나라 사람들은 뭐가 별스러워도 별스러워. 지구촌 사람들은 그냥 농물하게 살아가는데 이 각각 세 가지 부류들이 교회하고 하는 공동체에서 한 하늘에 하나님께서 적은 광명과 큰 광명을 만들어 놓고 보편적인 광명들을 만들어 놓고 조화를 한 하늘 속에 만들어 놓고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세상 사다 보니까요. 누구 말 맞다나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은 뭡니까? 너희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고 싶으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야, 너희들은 큰 길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세상 사람들은 큰 길로 가려고 하지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없다.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99%가
이 길이 맞다라고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노! 하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들이.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저리 흘러가도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노하고 세상을 거부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 속에는요 그냥 한이 맺혀져 있어. 한이. 박한, 기만, 노한, 뭐 한이 그냥 맺혀져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그 하늘을 갖고 살았고, 다니엘이 그 하늘을 갖고 살았고, 요셉이 그 하늘을 갖고 살았고, 다윗이 그 하늘을 갖고 살았고, 성경의 위인들이 그 하늘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그럼 여기에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원한을 풀어준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자가 올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정당성을 가지고 기도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다 없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자가 올 때 내가 참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죠. 근데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자식들이 죽은 다음에 오실 수 있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은. 근데 인자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눈 뜨고 세상에 살 때 너희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그 기도로 죽을 때까지 할 사람이 있냐 이거지. 죽을 때까지 할 사람이 있냐 이거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던 기도도 좀 안 하고 싶지 않아요?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당장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18장 1절에 오늘 여기 성경에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보니까 18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의 초점이 아니라, 기도해도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한 나는 죽어도 기도는 살아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있다.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밑,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하나님 억울해요 하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죠? 억울해요. 그리고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왜 우리 기도 이 억울함이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죽어가면서 계속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한 천사가 나오는데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은 무슨 뭐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한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내려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금향로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곳인데, 그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아파요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이 성도들의 한과 기도를 가지고 지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리고 나서 향연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사람은 죽었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며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냐면요, 내 눈 뜨고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 뜨고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 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정당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이 학생들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하나님 가나다라 이거 다 답안지가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기도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며,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정당한 기도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내 눈을 뜨고 있었을 때 응답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기도는 언젠가는 응답될 날이 온다. 할렐루야. 저는요, 기도가, 한국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조금씩 쇠퇴해지고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이 정도면 굉장히 꽃피운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자기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그 대한민국의 복음의 물결이 희난일 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었지만 기독교는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가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두시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복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근데 제가 한 가지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 욕심은 뭐냐면, 저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는 하겠지만,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겠지만,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 눈으로 이 주사랑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 것이 내 눈으로 목격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과 기도로 심은 것은 언젠가는 꽃필 날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사랑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3개월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새록새록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새롭게, 이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새록새록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물컹물컹합니다. 한 며칠 전에는 어머니를 기억하다가, 어렸을 때예요. 아직도 국민학교 다닐 때 엄마를 찾을 나이에, 저희는 저희 집이 교회와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1시쯤 일어나서 보니까 엄마하고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것은 우리 엄마가 없으면 우리 엄마는 집 아니면 교회. 그래서 그 찬 겨울에 쓰레빠만 찍찍 끌고 엄마가 있는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 옛날에 자부동 깔고 기도하던 시절 아닙니까? 저 뒤에 넓은 자부동을 깔고 방석을 깔고 코를 그냥 땅에다 박고 교회 마룻바닥을 치면서 우셨던 어머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규석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그 기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저는 이제 잘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비는 기도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때에 기도의 응답이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살아서 언젠가는 역사할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 때 안 되고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지진이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한으로 담보되어 있고 정당성으로 담보되어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한 달이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시는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중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에스겔의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조그만 빛 한 줄기 없는 그런 어둠의 시대가 어디였냐?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묵놓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 민족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뭘 보여주시냐? 에스겔아, 골짜기를 보느냐? 예, 골짜기를 봅니다. 골짜기에 뭐가 있느냐? 예, 마른 뼈들이 있네요. 하나님 묻습니다. 저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이고 하나님 그딴 소리 마십시오. 저 말라 비틀어진 뼈가 어떻게 삽니까? 그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니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뼈에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살점이 붙여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의 머리에는 투구가 씌워지고 창이 주어지고 갑옷이 입혀지고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회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에스겔은 당장 못 봤지만 역사를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은 그 역사의 뒤안길에서 이루시며 역사하시며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셨던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 때에 자꾸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낙심하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장담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죽어도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의 뒤안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슬처럼 사라질지 몰라도 그 기도는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